12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다윗과 압살롬 하나님의 징계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을 징계하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고, 11절과 12절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2절을 좀 보시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누가 볼까봐 몰래 그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에 대한 이 징계는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주셨던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셔서 주신 징계인데,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한 가지 스토리를 들려주심으로써 그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려고 자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다윗이 이 스토리를 듣고서 이렇게 반응을 했죠.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뺏은 양의 4배를 갚아야 된다고 다윗이 막 흥분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4배를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남의 것을 훔치면 4배를 갚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삭개오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율법에 그 정해진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지금 흥분해서 4배를 갚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먼저 이 바세바에게 임신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게 되고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3명의 아들이 죽게 돼요. 여기 표를 보시면 다윗이, 여기 다윗의 부인들의 이름이고요, 여기가 이제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 또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부인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도 많이 갖고 있지 말고 부인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부인을 참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렇게 좀 뭔가 빌미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셔서 아시지만 왕자들이 많으면 그 집안이 평안합니까? 평안할 수가 없죠. 뭐 권력 다툼뿐 아니라 다른 싸움들,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인 암논과 세 번째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저 아도니아는 그 솔로몬 왕 때 죽게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빼놓고 나머지 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을 좀 보시면, 12장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가 다윗이 불륜으로 이제 임신하게 된, 바세바가 임신하게 된 그 아기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심하게 앓기 시작합니다. 용하다는 의원, 약 다 써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왕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금식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난감해졌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도 왕이 저렇게 막 마음을 상심했는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소리를 어떻게 전할까? 이걸 전하면 어떻게 될까? 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막 자기들끼리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다윗이 그걸 보고 아이가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깜짝 놀란 신하가 물어봐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시더니 죽은 후에 어찌 음식을 드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윗은 알았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한 가닥 희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여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싶어서 금식을 했던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보실 때는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한다는 것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 본문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다윗 때문에 이 아기가 죽은 거는 좀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본문의 초점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막 몰두하기 시작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만큼 죄의 대가를 물은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임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만드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4배를 갚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첫 번째 아들 암논에게로 이어지게 돼요.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압살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이라고 그때 당시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인 다말이니까 이 다말도 미녀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복 오빠였던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는 관계인데,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밝힐 수 없고 그냥 혼자서만 마음으로 끙끙 앓습니다. 병이 생길 정도로 막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암논의 친구 중에서 아주 교활한 친구가 있었는데 다말을 만날 방법을 알려줍니다. 병든 척하고 있다가 병문안을 오면 그때 그녀를 취하면 된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요. 그 말대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자기 방에서 쫓아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는 그런 뜻에서 쫓아내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 다윗이 밧세바를 간암하고 그냥 돌려보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이렇게 되물림되는 걸 보는 거였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알고서 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일 여기서 빨리 이 일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암논을 야단쳤더라면 더 큰 잘못, 그 뒤에 이어지는 잘못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참 이상하게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다말을 위로하거나 또는 암논을 책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암논의 그 죄가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회개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다윗의 이런 행동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으로 하여금 암논에게 복수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도록 만들어요. 양털을 깎는다고 해서 모든 왕자를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 중에서 암논에게만 술을 잔뜩 먹이고 취한 틈을 타서 그 암논을 죽여요. 술을 먹이고 이 암논을 죽여요. 여러분, 이 방법도 어디서 많이 본 방법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오라고 한 다음에 음식과 술을 막 보내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지금 이 압살롬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지금 다윗이 했던 그 죄, 간음죄와 살인죄가 그대로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쏙 감추고요, 이걸 하면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렇게 죄의 쾌락과 죄의 달콤함만을 알려주지 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룻밤의 그 재미들, 즐거움들, 그 하룻밤의 쾌락만을 이야기하지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해서 이 죄를 멀리하도록 만드시라는 거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 저 멀리 도망갑니다. 그 술로 도망가서 3년 동안을 거기서 숨어서 지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아들이 멀리 떠나갔으니 다윗의 마음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 마음을 알았던 요압 장군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3년 만에 다시 집에 돌아왔으니 여러분 반갑게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안 만나주는 겁니다. 다윗 왕과 이 압살롬이 만나지를 않아요. 왕을 만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3년 동안이나 떨어졌다 다시 돌아온 이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안 만나요. 왜 안 만났을까요? 아직까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남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공의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안 만났을까? 아직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용서할 준비가 안 됐었다는 거죠. 사실 압살롬이 기대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느끼니까 이 압살롬이 그때부터 반역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꾀하기 시작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암논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아요.
암논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큰 죄를 막 키워내게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잘못을 책망하고 용서하고 다시 받아줬어야 되는데 또다시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침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아예 이렇게 생각해요.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건 틀렸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자,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올라가자,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반역을 일으킬 계획을 세워요. 참 아쉬운 장면이에요. 이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열었더라면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참 생각할수록 아쉬운 장면이에요.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요, 뭐 집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왕좌도 아니었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자기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해달라고는 말을 못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시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마음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압살롬을 아들로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에 관한 책에 보면 이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스토리가 예수님의 비유인 탕자의 스토리처럼 전개되었더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러분, 탕자 스토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떠났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줘요. 아들로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탕자의 스토리인데, 만약 다윗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았더라면 그 이야기가 틀림없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인 이 압살롬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반역으로 자기가 쫓겨나는 그 수모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탕자의 아버지가 되기보다는 아주 모진 아버지가 됩니다. 압살롬을 모질게 대합니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모질게 대했다는 얘기는 다윗이 용서하기를 거절했다는 이야기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물론 밧세바에 대한 죄를 다윗이 회개했어요. 죄는 회개했지만 아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아들을 거절하는 또 다른 죄를 다윗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될까?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자기도 아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기를 거절하는 죄를 다윗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윗의 마음이 겸손과 은혜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가 당한 대로 아버지에게 갚기로 합니다. 나를 쫓아냈으니 이번엔 내가 아버지를 쫓아내자. 그리고 4년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서 아버지에게로 가 있었던 그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막 쳐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급하게 궁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15장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요.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가게끔 되는데, 광야로 갔다는 요 짧은 구절 속에는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던 장소가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근데 그곳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는 다윗이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그 압살롬에 대한 그 다윗의 태도에서 본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 시간도 줄었겠죠.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법을 강조하는 독선적인 왕의 모습이 됩니다. 자기 아들조차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다윗의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게 만드셨어요?
광야로 가게 만드세요. 광야로. 궁에서부터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가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왕좌도 없고요, 궁궐도 없습니다. 자기를 포장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광야로 딱 가요. 자기 자신만 딱 남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다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옛 모습을 회복합니다. 겸손했던 모습, 자비를 베풀던 그 이전의 그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돌아가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 징계의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걸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 아니었겠어요? 다윗이 옛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막 도망을 갈 때 사울의 친척 중 하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다윗에게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사울의 왕좌를 빼앗다니 너도 똑같이 아들에게 빼앗겼구나, 잘됐다, 살인자여 썩어져라, 없어져라, 이렇게 막 저주를 베풀기 시작해요. 다윗의 부하가 듣다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말립니다. 그만두라. 그의 말이 맞다. 말려요.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니까 그냥 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다윗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졌죠. 자기 아들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므이가 하는 이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의 저주를 들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왕이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한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한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 욕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막 싸울 거예요.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그냥 놔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받아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요,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기분 나쁜 소리였고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더 힘들게 만들 때도 있지만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겸손을 회복합니다. 겸손을 회복해요.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구나, 징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를 주시는 이유예요. 죄를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꾸밀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하는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아히도벨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조언자였고 아주 오래된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딱 일으키니까 그쪽 편에 딱 붙었어요. 아히도벨이 볼 때는 이미 다윗 시대는 이제 저무는 간 것,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아들인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쪽 편에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은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였던 거예요. 겉모습만 영적인 것으로 보였지 그 속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한 것은 그때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것은 다윗은 끈떨어진 연이 됐으니까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으니, 그것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저 압살롬에게 붙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마음을 기록한 시편이 55편이에요. 여기 12절과 13절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제 시적인 표현인 거고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원수라도 내가 참았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수가 아니라 누구냐면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 아히도벨을 가리켜서 하는 지금 이야기죠. 20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앞에서부터 쭉 노래하다가 이 55편의 마지막에 가면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55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배신과 수모를 당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배신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셨던 건 아니었겠어요? 앞에서 다윗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배신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도록 만드세요. 아히도벨과 같이 있을 때는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에 다윗은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묻는 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자기가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힘드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었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해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물론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윗만큼은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멈춰 있었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겸손의 마음을 회복했고요, 잃었던 기도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회복하는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시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거기까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고 다윗의 승기를 잡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압살롬은 아직 어린 애이니 나를 봐서 좀 살살 좀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압살롬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압살롬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처럼 다시 광야로 가서 이렇게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젊어서 그냥 그걸 모르고 했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광야로 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게다가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후궁을 범해서 아버지에게 수치를 남겼던 이 아들입니다. 원수 같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과는 완전하게 달라진 거예요. 3년 동안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얼굴도 안 봤습니다. 용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언제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언제 그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광야로 도망갈 때 아니었겠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바뀌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궁전에 있다가 요단 광야로 내려갈 때 그 길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도망갔던 그 길이요,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바로 그 길이었어요. 그 길. 다윗은 도망가느라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올라가셨어요. 다윗이 징계를 받아서 도망갔던 그 길을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받았던 이 징계는 그냥 징계가 아닌 거예요. 너 죄졌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해서 주어진 그런 의미의 징계가 아니라 다윗이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주셨던 징계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주셨던 징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길을 다윗은 내려가면서 심의의 저주를 들어요. 그 저주를 들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겸손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또한 그 광야길로 내려가면서 아히도벨의 배신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요. 사랑의 마음.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원수 같은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이 쉬운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이 정말 쉬웠을까? 원수라도 자식인데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쉬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했던 이 말을 듣고요, 군대 장관인 요압은 왕이 진심에서 저렇게 말할 리가 없다, 그냥 순간적인 기분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을 때 이 요압이 칼로 압살롬을 찔러서 죽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말을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분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셨다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고 그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 다윗이 이제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라졌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겸손의 마음과 기도를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원수를 너그러이 대해달라.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압살롬이 원수를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기억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받은 징계는 징계일까요? 축복일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징계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더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셔서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징계의 고난은 다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완전하게 세워져요. 풍성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더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징계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